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가운데 시편 131편 그리고 신약 성서는 로마서 12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31편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셋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전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 에피소드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실 때에 한 중간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 앞에서 이제 물이 배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저 배의 고물에서 편히 주무시고 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깨셔서 요란을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하시고 또 바다와 파도를 명하셔서 잔잔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일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일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랑 속의 바다와 같이 요동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뉴스를 틀면 매일 속보, 긴급 뉴스, 브레이킹 뉴스, 아주 빨간 글씨로 굵은 글씨로 매일 속보이고 매일 긴급 뉴스입니다. 어느 하루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내면 세계도, 우리들의 마음도 늘 요동을 칩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끊임없이 흔들리고요, 뒤죽박죽 될 때가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불안이 있고 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두통을 앓기도 합니다. 때로는 격정, 또 흥분, 그래서 모두가 다 긴장도가 높아서 건들기만 하면 다 터질 듯한 그런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도 또 우리 내면 세계도 모두 경랑을 만난 그런 상태가 아닌가. 몸과 마음이 경랑에 휩싸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럿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잠을 깊이 들지 못한다, 숙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죠? 몸이 피곤해야 잠이 드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이 휘몰아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아주 고요히 평안하게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똑같이 피곤하지만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평상시 주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4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면의 상태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할까? 그걸 가리켜서 평정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추구했습니다. 평정심, 그거는 외부의 환경에 변화되지 않는 것, 좌우되지 않는 것, 또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평정심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파테이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테이아가 파토스, 열정, 격정, 감정 이런 말인데요. 거기에 반대어 아를 붙여서 격정이 없는, 격정과 무관한 그런 삶이라고, 그런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테이아, 평정심, 그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으로부터 좀 초연하게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빈곤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넉넉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압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바울의 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파테이아, 평정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경 시편 131편을 보면 이 시를 지은 시인도 다윗도 같은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엄마의 품에 안긴 젖먹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은 고요합니다.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여기 젖된 아이, 어떤 아이를 가리키는 걸까? 학자들 사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린 젖먹이, 엄마 젖을 시컷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꽉 물었던 엄마 젖을 놓고 세근세근 잠이 든 그런 만족스러운 젖먹이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수유기를 지나서 이제 좀 성장한 이유기에 접어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고 이유식을 먹는 조금 더 성숙한 아이. 그래서 같이 엄마 품에 안겼으되 엄마와 교감할 수 있는, 우리 젖먹이가 거의 생리적으로 동물적이다 그렇다면 얘는 조금 더 인격적인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태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느끼는 친밀감, 평온함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해석을 우리가 취하든지 공통적인 것은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가 누리고 있는 만족감입니다. 평화로움입니다. 고요함입니다. 엄마 품속에서 아기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길과 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따뜻한 가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런 안정감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어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어린 시절 기억에는 없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다정하게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시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상태에 이르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본문을 보면 주님, 제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윤리에서 교만은 다른 어떤 악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악덕이라고 가르칩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이고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라틴어로 교만을 가리켜서 수페르비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수페르비아, 슈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높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 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이 수페르비아, 교만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고 또 높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인 뒤에 마지막은 하나님 그 위에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이 타락을 불러왔고, 그게 바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린 원죄가 되겠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우선에 두려고 합니다. 늘 자기를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심에 불탑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쉽게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불러오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분노에 뒤끓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무너뜨립니다. 교만으로 생겨나는 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든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공감복음서에 다 나오는 몇 이야기 중에 하나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공감복음 전체에 3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9장이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를 내세운 이야기가 독특한 좀 특이한 배경을 하나,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이 기도한 그 이야기 다음에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주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들으라는 듯이, 실제로 그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막 열거합니다. 게다가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 과시의 기도이죠. 사실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이야기한 대로 세리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편집자는 바로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내세우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응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흠이 있든들 얼마나 큰 흠을 갖고 있겠습니까? 세리와 비교할 때 아주 작은 그러한 흠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늘 어른 뒤에 물러서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늘 어른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갈 만큼 그렇게 순진합니다. 사실 겸손함을 말할 때 예수님만큼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낮추시고 그렇게 복종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바울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자기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 그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 그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죽고 명예심이 죽었는데 왜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왜 훼손을 받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분노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화를 내는 이유는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해서 평정심을 잃는 것,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못하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은 우리 영혼이 평정심을 가지려면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주님, 저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제를 알고 또 자기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 바꿔야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서 바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능히 바꿀 수 있는 것,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삶에는 유감스럽게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명 같은 것들 말이죠. 고통스럽지만 어쩝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런 말을 했지? 돌아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끊임없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 또 긍정적인 심리학,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자아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알고 있고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회이지만 못 오를 산이 있습니다.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에게 꿈을 갖지 말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버려라, 그렇게 제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지나치면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적당한 데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스럽고 그래야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우리 사회는 자꾸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단 없는 생산을 외치고 또 쉼 없는 전진을 외칩니다. 끝없이. 그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꿈을 꾸냐? 더 큰 꿈을 꾸어라. 유혹도 하고 때로는 압박도 합니다. 지극히 사사로운 자기 야심, 야망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치 아주 좋은 비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면 한켠에 자기 개발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적지 않은 책들은 장사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임을 잊으면 안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심리학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 말이죠. 희망 고문.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몸을 착취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탈지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허황된 미래에 사로잡혀서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잎이 4개인 크로바, 행운의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3쪽짜리 수많은 크로바들을 짓밟고 있는 참 말입니다. 자녀의 재능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부모님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이루려고 자녀에게 압박하는 그런 부모들도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늘 피곤하고 쉬지 못하고 또 우리 영혼에 늘 불안과 이유 없는 두려움을 갖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그 불길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늘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수를 지키는 지혜로움, 그것은 비단 우리들의 처세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생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그 분량을 계량하고 또 수치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수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신분이나 직분에 서열이 있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말하면서 그 말이 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고유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 다양한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각각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우월감을 갖는다든가 거꾸로 열등감을 갖는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은사에 대한 시기나 질투심 혹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받은 고유한 은사들은 아주 독특하고 또 몸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가 동일한 동등성,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지체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는 일부분이고 동시에 전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은 몸을 이루는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100명이라면 100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각각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은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체라 하더라도 몸 전체의 생존과 몸 전체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전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전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전부다, 그렇게 우쭐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은사가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남을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상에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도 풍랑을 만난 그런 내면 상태의 평정심을 잃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자기 내면 생활에 관심하는, 자기 내면에 관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의 템플스테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론은 잘 모르겠지만 마음 챙김, 마음 수련, 명상 수련, 마인드 컨트롤,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영성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저도 간혹 봅니다만 자연인처럼 아예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평정심에 이르는 길, 영혼의 고요함과 영혼의 평온함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엄마의 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의 오랜 인격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정확히 말하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능히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을 확신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3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스라엘아, 주의 종들아,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어린 젖먹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간절하게 찾듯이 그분의 품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그분의 품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던 일을 일단은 멈춥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들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오고 가는 그 생각들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정심을 깨트리는 시기와 질투의 교만함도, 주제넘게 욕망하는 야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랑의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히 주무셨던 주님 곁에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 없이 아주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몸도 마음도 격동할 수밖에 없는 분노에, 자기를 가둔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고 격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6절 이하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랑 속에 있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번 일만큼 이렇게 곤혹스럽고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편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곧 경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함께하는 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이 요동을 하고 저희의 마음도 함께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